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 똑같이 닮았을 때 붕어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네 자식은, 네 아들은 너 붕어빵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어야 될 텐데 많이 부족하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붕어빵 그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많이 닮은 우리 조천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볼 이야기에 그냥 글을 적어봤습니다. 충분한 줄 몰랐고 부족한 줄로만 알았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애들 도시락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는가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제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져온 그 아이가 있었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은 소용없는지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제 도시락을 포기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왔을 때 비로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파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오병이어 주님 앞에 가져오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근장오졸이라는 한자 말입니다. 이 뜻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게 천천히 꼬집어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5초. 그러면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들을 깨우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를 반복을 하시는데,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죽는 거.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했어? 그럼 뭘로 죽는 거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못했는데 불쌍하잖아. 용서해 주자.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계신 겁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만 계셨더라면 저나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서 아무도 여기 못 있습니다. 근데 사랑만 있으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잘못해도 혼나지 않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오냐오냐 하고만 키운 아이들 어떻습니까?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한 거 혼나면서 배워야 사람답게 크지, 오냐오냐 큰 자식, 저밖에 모르는 자식, 절대로 위대한 인물도 안 되고 훌륭한 인물도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건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악한 사람 반드시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게 돼 있는 게 맞는데 뭐라 그러셨느냐? 근데 그 악한 사람한테 네가 경고를 했어.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면 물론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잘했으니까 너도 산다. 근데 네가 경고를 안 했어. 나쁜 사람 보고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해.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 그런데 너도 공범으로 몰아서 같이 죽는다. 네가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니까 너도 공범이다. 근데 경고를 했는데도 내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는 잘못이 없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네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너는 사는 거고,
안 했으면 너는 죽는 거다.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하시는데,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선하게 살다가 잘못돼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경고를 했다. 근데 경고했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네 책임은 없고 그 잘못한 사람만 죽는다. 근데 네가 경고를 안 했어.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나쁜 짓 계속할 것이고, 너는 경고 안 했으니까 니네 둘 다 공범으로 몰아서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우리들은요, 생각해보고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해서 먹힐까? 그러네. 아이고, 야야, 씨알도 안 먹혀. 하지도 마.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먼저 다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하라고? 아이고, 택도 없다. 10명 하는 게 더 빠르다. 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겁니다. 성공, 실패? 하나님은 이거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가 네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굉장한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 나라 법은 그렇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범법자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저 사람은 전도해봤자 씨알도 안 맥혀. 아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벌써 몇 년째 했는데 안 되잖아. 아이, 저 사람한테는 하지 마. 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포기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 이거가 왜 어려운가? 우리가 자꾸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해도 될 거야. 저 사람은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앞으로 절대로요, 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 사명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 따지지 말고 해봤자 될까 안 될까 그거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입니다. 자녀들 아주 어릴 땐 말 잘 듣죠. 머리 예쁘게 빗고 교회 가라 그러면은 갑니다. 손에 헌금 쥐어주면 가서 헌금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 말을 듣습니다. 뭐 혼나면서 하기 싫어서 몰래 땡땡이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릴 땐 됩니다. 그러면 아, 나는 내 자녀 신앙으로 잘 키웠구나. 혹시 안심하시려니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아이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교회 안 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안심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많이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뭐 안방에 있는 금들 다 꺼내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랬을 때 또 나온 얘기가 너무 쉽게 우린 절망했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쉽게 절망하지도 쉽게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마십시오. 아니, 내 자녀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세례받고 열심히 하잖아. 조금 더 크거든.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 않은 나이에는 교회 잘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춘기 들어서면서 또 슬슬 대들면서 엄마
결국 그건 내 신앙 아니다 이래가면서 돼야 됩니다. 예, 청년 때까지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장가 보내보고 시집 보내봐야 합니다. 저게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 말 듣느라고 교회라도 가더니 지 살림 꾸려나가서는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안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꼭 내가 그렇게 뭐 전도해야 되나?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나도 내 살림이 있는데 나도 내 직장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이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니네끼리만 모여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거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는 이 사명, 에스겔에게 주셨던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하는 이 사명을 이 교회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을 텐데 우리는 왜 제대로 잘 못하고 있었겠는가? 예, 능력이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건강이 있었더라면은 전도도 하고 내가 좀 말을 잘했더라면은 좀 할 수 있었을 테고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좀 어떻게 했을 텐데 예, 여러 가지 능력 부족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을 겁니다. 이 근장고졸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태백이라는 사람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도 했었습니다. 그나마 또 잘 풀려가지고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도지사 정도의 자리 인구 50만 명이 넘는 데 갔으니까 웬만한 큰 도시에 간 겁니다. 거기에 부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거기가 또 자기 고향이었어요.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정치를 잘할까 열심히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옛날 시인들이라는 게 음악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좋아하고 관광해서 경치 좋은 데서 좋은 시 쓴다고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달이 지나도록 술 한 잔 입에 대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좋아하던 음악도 한번 듣지도 않고 주변에 좋은 관광지 경치 좋은 데 많은데 한 번도 놀러 가지도 않고 죽어라 하고 일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도지사 당신만 혼자 하냐? 이제 이래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때 백거이라는 시인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내 고향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없지 않은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많이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서툰 거를 보충하는 데는 부지런한 게 제일이다. 그 서툰 거를 보충하는 데는 부지런한 게 제일이다. 이게 한문으로 근장고졸이라는 말인 겁니다. 이 근장고졸이라는 말 하면서 내가 다스려야 될 도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지런해야 되겠다는 그 고백을 시인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도 이겁니다. 천재가 아니고 능력도 많지 않고 우리는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에 불과합니다. 뭐 특별히 신학 공부를 해본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인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평범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그 시인의 말대로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서 천재였다가요. 그
그 꽃 피우지 못하고 평범하게 혹은 평범 이하로 인생 끝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부문에서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가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재로서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뛰어난 축구 선수도 어려서 한 몸이 약해서 공 가지고 노는 거 좀 시켜봤더니 그거 계속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됐고, 또 건강이 너무 나빠서 수영이라도 하면 애가 좀 튼튼해질까 해서 수영장 보냈는데 열심히 하더니 뭐 올림픽 몇 관왕을 했고 그런 겁니다. 천재가 성공한 이해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재이면서 성공도 못할 바에야 천재 아닌 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 천재 없습니다. 다 평범합니다. 근데 성공은 천재가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노력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삼손의 경우 천재였습니다. 남들은 그 힘을 기르려면 헬스클럽 가고 뭐 삼삼 보약은 뭐가 됐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얼마나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재라는 거를요, 했으면 잘할 사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천재야, 음악 천재야, 제 피아노 계속했으면 잘했을 거야. 제 천재야, 축구 천재야, 축구 계속했으면 참 잘했을 거야. 중간에 야구한다고 바꿔서 그렇지. 이런 거. 천재라는 거는 했으면 잘했을 사람인데 삼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 하나님의 일 했으면 참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했을 텐데 사랑 찾아 떠나다녔습니다. 물론 그 사람 나름도 자세히 뜯어보면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결국 죽기 전에 딱 한 번 쓰고 죽는 것, 아까워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천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천재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뭐 체격이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뛰어난 집안도 아니었고 또 부잣집의 큰아들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목동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다윗, 그 사람한테 무슨 천재성이 있습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떡하지 이렇게 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요건 어떡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지겹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싶을 정도로 그냥 네가 좀 알아서 해 싶은데 다윗은 하나님 애기처럼 매달렸습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능력 많은 삼손이 성공했습니까? 능력은 별 볼 일 없었던 가난한 집 막내 아들. 그러나 하나님 해가면서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거라면은 아무리 열받는 것도 참아내고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별 문제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죽이는 건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까지 참아냈던 사람, 하나님이라면 속된 말로 꼼뻑 죽고 살았던 이 사람, 누가 성공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들 천재성을 가진 집사 권사님이 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천재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다만 근장보졸이라는 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저 그냥 평범한 집사고 뭐 조금 착한 편에 드는 집사고 조금 성실한 편에 드는 집사 뭐 그 정도지 천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 천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조금만 하다 가도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재가 아니니까 서툰 거를 보충하는 데는 부지런함이 으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생각 가운데 참 나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쇠털같이 많은 날 그런 얘기합니다. 그 소털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 할 때 아유 소탈같이 많은 날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미룰 때 합니다. 아이고 쇠달같이 많은 날인데 뭐 오늘 무담 어디야. 오늘 할 일 오늘 안 할 때 꼭 이 말을 씁니다. 선을 미룰 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농담으로 장난으로라도 이 말 쓰지 맙시다. 쇠털같이 날이 많이 남아있는지 오늘 내가 벗어놓은 이 신발 못 신고 여기서 바로 끝날지 오늘 저녁 우리 식구들이 같이 다 모여서 밥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쇠털같이 많은 날이라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다가 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 총 끄려는 줄 알고 외국 영화인데 총 끄려는 줄 알고 방맹이가 휘둘렀는데 잘못해서 그걸 맞고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은 총을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돼서 들어갔죠. 감옥에서도 일이 계속 보이면서 어떻게 자꾸 형량이 늘어납니다. 그걸 보다 막 화가 나다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누명을 써도 그렇게 크게 누명 정말 감옥에서 몇십 년 써야 될 누명을 쓴 적은 없습니다. 조금 억울한 적은 사실 목회하면서 뭐 많이 있죠. 어느 목사가 안 그렇습니까? 억울한 거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저렇게 큰 누명 안 쓴 거 참 내 공로가 아닐 텐데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 그 영화 보면서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누명이야 써보셨겠지만 감옥 갈 만한 누명은 안 써보셨잖아요. 고마워하셨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건강하게 잘 있다가 하루아침에 비명행사 당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비명행사 안 당해서 여기 있잖아요.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고마운 줄 모르고 에이 앞으로도 세월 많아. 내가 이제 40인데 앞으로 뭐 못해도 40년은 더 살겠지.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쇠털같이 많은 날은 모든 성경 말씀의 정반대 위배되는 말씀인 줄 알고 절대로 그 얘기 하지도 마십시다. 다만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하는 이러한 약간은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성실해야지.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도덕성, 윤리성이 아니에요.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안 했잖아요. 다른 일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하는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없었습니까? 저는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음악을 참 적극적으로 매달렸더라면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공부를 조금 지겹다고 덥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과목 포기만 안 했더라면 참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직장 평생 다니겠어. 잠깐 있다가 좋은 데 있으면 갈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 산 적 죄송하지만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면접 장소가 핸드폰에 이제 문자로 딱 온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아침 9시 예를 들면 우길아파트 101동 1810호에서 당신 면접을 합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가야지요. 가서 101동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수위가 어디 가십니까? 나 1810호에 갑니다. 그랬더니 수위가 1809호까지밖에 없는데요. 10호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다시 확인한 겁니다. 우길아파트 101동 1810호 맞거든? 전화해봤는데 여기는 계속 통화 중이네요. 문자 보낸 데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문자 지금 날짜도 맞고 동도 맞고 시간도 다 맞는데
오전이가 오후도 탁 왔는데 1810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전화해봐도 회사는 계속 통화 중이고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자가 옵니다. 당신 불합격입니다. 뭐야, 면접하지도 않고 불합격이 어떻게 불합격이야?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가 됩니다. 내가 왜 불합격입니까? 면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은 1810호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수위가 1810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위의 말 한마디만 듣고 우체통 가서 확인해 보면 거기 호수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우체통을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올라가서 1809호 다음에 그럼 뭐가 있나 확인해 본다든지 아무 노력도 안 했다. 수위의 말 한마디만 듣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문자만 하려고 그랬고 전화만 확인하려고 그랬다. 당신처럼 소극적인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위의 말이 혹시 틀렸을까 해서 그 주민한테 당신의 아파트에 1810호가 있어 없어 묻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한 군데 18층까지 올라갔다 와보랍니다. 그러면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혹은 정말 이 수위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체통이라도 확인하고 뭔가 다른 행동들을 이것저것 생각해서 창조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수위가 1810호 없어요?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절망하는 당신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위가 없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그 낙방한 신입사원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에이, 우리 애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남편 안 돼요. 우리 시댁은 안 돼요. 그냥 그 전에 누가 한번 교회 갑시다 그랬을 때 씨라 소리 한 거 가지고 몇십 년 우려먹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 머리에서 판단해서 저 사람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 판단했고 그래서 안 될 거야 그러면 그냥 그만두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들을 깨우쳐라 하는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없대요. 1810호. 이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가슴 찢는 회개를 우리 창립주일이 오기 전에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30년 전에 이 교회 세워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사람 깨우치라고 세워주신 교회인데 그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다시 시작하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하는 로마서 말씀 다시 부지런하게 회복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능력 없는 건 여전히 능력 없는 거고 체력 약한 건 여전히 체력 약한 거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진리 하나가 뭡니까? 헌신하려면 시간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체력 좋은 사람이 봉사하고 헌금하려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저 사람 기운 좋아, 저 사람 봉사 잘할 거야, 저 사람 부자네, 헌금 잘할 거야 이렇게 세상의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 자기의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난 놀라운 능력 발휘하는 거. 그래서 가난하고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3,000명이나 회개합니까? 그 무식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그러나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우리 자신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안 돼도 당신은 하십시오. 그건 당신의 일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남편은
우리 시대가 안 돼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성공 실패에 목 매지 마십시오. 안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장보절 그 말 기억합시다. 그래 내가 좀 서툰 권사니까 내가 좀 서툰 집사니까 열심히 하는 게 그래도 보충하려면 그거밖에 없지 그 생각하면서 1810호 없다고 쉽게 포기한 사람 되지 말고 우체통 뒤져보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18층까지 뛰어 올라가 보고 하는 그러한 노력형의 사람. 삼손 같은 천재성이 없어도 다윗 같은 노력형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 비밀과외 하실 겁니까? 이제 할 수 있는 한 예배 정성껏 드리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깨우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서툰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내는 거, 부지런한 게 으뜸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주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